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소망은 후손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신 언약의 순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 나이가 75세였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간절히 아들을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창세기 15장 4절에 말씀을 하셨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하란 땅에서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라고 하셨고요. 그동안 아들같이 키웠던 조카 롯이 소돔으로 떠났을 때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실 믿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의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런데 후손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남자 혼자 후손을 얻어야 돼요? 아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 같은 의의 사람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부부라고 배우자들이 믿음의 분량이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가나안 여정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지만 사실은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온 것이거든요.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자신에게는 이방의 땅인 가나안 헤브론에서 정착해서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살림을 맡아야 되는 책임을 받았지만 여자에게 아무리 살림이 많아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만큼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하고는 좀 다르죠? 나는 자녀를 생산 못해도 큰 물질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세요?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7거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인들은 온전히 정실 대우를 못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겨냈지만 아내 사라는 여자 입장에서 달랐던 거죠. 이제 사라 나이가 75세가 된 거예요. 이에 사라는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결단은 뭐였어요? 자신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자손을 가질 수 없었을 때 다른 모태를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었고 당시 성경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후 사라가 내린 결정이 이었으니까 그녀도 얼마나 많은 깊은 고심 가운데 내린 것이었겠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지금 사라는 누구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라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그냥 관념적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딱 잘라서 말하고 있죠. 이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간 거죠. 앞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내 자손을 하늘에 무별 같게 하시겠다.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줬고 이거를 믿고 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전까지 제차 3차에 걸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받을 때마다 여호와께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던 아브라함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 시간에 그냥 아내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 사람에게도 잠시 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잠시 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에 순명한 수명자였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뒤로하고 가나안으로 향하라 그 명령을 따랐죠. 가나안에 처음 도착해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베달과 아이 사이로 장막을 옮겨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에 내려가 거류하라고 했죠. 거류하려고 했죠.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봉변을 당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발각되어서 얼마나 큰 망신을 자초했습니까? 그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잊었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사라가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는 제안을 듣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나요?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인도함 묻지 않고 과거 가나안 땅에 기근 들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 판단으로 아내의 말을 들은 겁니다. 남편 되신 분들 아내 말 들어서 잘못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아브라함같이 제차 3차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인정한 아브라함도 잠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도 믿음을 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시 망각할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나오나가 부른 무시로가 아니라 무시로 항상 무시로 항상이란 뜻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쉬지 않고 무시로 영적인 생활을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 이 무시로란 말을 참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가슴에 각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맥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 가끔 있죠. 오늘만 예배가 있나? 다음 주일도 예배가 있고 한 주 걸으면 어때?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내일 일을 여러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예배가 있다고 자신을 하세요? 그런 말 따르게 되면 한 주, 두 주, 한 달 후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 호흡이 중단되게 되고 생명 양식 공급이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시로 기도와 영적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맵을 끊지 말아야 된다. 이 여호와 말씀의 언약을 받고도 이 아브라함이 사례 안에 말을 듣고 그때는 끊었던 거예요. 영적인 예배 제단을 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믿음물도 잠시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시로 영적인 생활을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 아브라함은 그녀와 동침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임신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자녀를 잉태했으니까 얼마나 큰 경사였겠어요. 그런데 하갈의 임신이 가정에 불화로 찾아왔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마도 하갈은 처음에는 하은을 입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아브라함의 첩이 된 것이
했고 그의 소생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돼 보니까 이제 주인 사라가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네가 정실이면 정실이지 말이야. 아들도 못 나는 게. 이런 식으로 눈치 아닌 눈치, 비소 아닌 비소를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레한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사라가 무엇이라 그래요? 오늘 보면 창세기 16장 5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엊그제까지 자신의 수발을 들던 몸종이 이제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괄실하니까 기가 찼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가 찬 사라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 옳도다.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갈을 통해서 뭐 자손을 갖자라고 먼저 얘기한 적이 있나? 자기가 얘기해놓고서 이제 누구예요? 내 모욕 당신 받아라. 이렇게 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책임을 조금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남편에게요.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이나 예전이나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모르겠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일 벌이고 남자가 수습해요. 남자들이 사고치고 여자분들이 수습해요. 요즘은 좀 바꿔졌는데 성경하고 다 좀 반대로 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튼 사라는 하갈에게 받은 멸시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퍼부었습니다. 어느 정도 퍼붓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번에도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 처음에 하갈을 첩으로 맞으라고 할 때도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하지 않았다.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더니 지금도 누구의 이름을?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 판단을 원하노라 이러면서 또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한 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들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있죠. 그토록 바라던 자손을 얻었는데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불화가 됐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놓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지하게 영적 분별을 해야 했습니다. 큰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이 소돔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소알까지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래서 도시를 따라 옮기다가 소돔에 종착했는데 그때는 아직 이 소돔을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죠. 그러나 롯은 그 소돔 사람들의 악이 얼마나 큰지 죄인인지 알지를 몰랐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났죠. 롯이 살던 소돔왕 오판과 어리석음으로 연합군을 결성해서 엘람왕과 동맹군과 맞섰다가 그 전쟁에 패하고 그때 롯도 그의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었죠. 롯은 그렇다면 깨달아야 됐습니다. 자신이 소돔으로 결정한 일이 정말 옳았는가 영적인 분별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롯은 또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소돔이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 롯은 모든 소유를 잃고 아내도 잃고 두 딸만 데리고 간신히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준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도 롯은 깨닫지를 못하고 다시 소돔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도 사라도 분명들이 자신들이 결정을 했는데 그게 좋은 경사가 아니라 불화가 됐다라고 할 때는 진지하게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라한테 이렇게 말하죠. 당신 여종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 그렇게 사라로부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종이 멸시받잖아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갈굼을 당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둘 사이에 중재하려지 않고 아니 내가 언제 뭐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다고 했나, 당신이 말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갈에게 행하라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전혀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이에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16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그동안 자신의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 하갈에게 그동안 받은 모욕을 분풀이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학대했다. 그냥 말로 언어로 폭행한 정도 학대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괴롭히고 처우를 어렵게 했다. 이런 말인 것이거든요. 여자분들에게서 자신의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마음도 대단하고 자기가 생산하지 못하면 다른 태를 통해서도 낳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지언정 그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정실 행사하는 거는 여자들은 두고 못 보나 봐요. 5, 6월에도 뭐가 내려요? 그 남자분들 잘해야 돼요. 여자분들한테 정신 차리고 잘해세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처신과 행동을 보았을 때 이들이 하갈이 잉태한 것이 집안의 기쁨이 아니라 분란이 된 데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들이 영적으로 돌아본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본 것으로 보이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감정적으로 대한 거고, 그 말을 듣고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것 역시 감정적으로 대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지하게 영적으로 분별을 찾기보다 감정으로 대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분란이었다 라고 했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결정을 잘못해서 분란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분란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감정에 따라서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의 감정, 나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됩니까? 감정적으로 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본성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른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인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게 맞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거든요. 그 길르앗 야베스 동네에 살던 청년 하나가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하스가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 언약하리라 이스라엘을 모욕을 했어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을 해서 백성을 3대로 편성하고 적지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모조리 치고 남은 자를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도록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이끄는 암몬을 진멸하고 이 전쟁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받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와 함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따른 사울은 대적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섬멸해서 왕이 자리까지 오른 입지 전적의 인물이 되긴 됐는데요. 그랬던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거역하니까 여호와 영이 떠난지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아비양을 칠 때부터 연주와 찬양에 능했습니다. 아주 찬양을 잘했어요. 이 수금 비파도 잘 탔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악령에 고통받던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을 때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 주유가 예배 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죠. 감사하죠. 뭐 꿀먹은 벙어리야. 좀 일찍 들어와서 찬양들 좀 해. 늦게들 오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은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막 떠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은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칭송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악령의 사울이 사로잡혀서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따를 때는 이스라엘 위기에서 구하는 장수가 되고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악령이 지배받는 어두운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어떤 데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소년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악신이 들린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린 악신을 쫓아버렸죠.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대한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기가 치솟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유대 광야에서 무려 14년간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울과 그의 군대가 3,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해서 엔겐디 광야에 이르렀는데요. 그때 사울이 한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려고 했다. 뒤를 보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용변을 보려고 한 것이죠. 그때 다윗이 그 굴에 들어가서 조용히 사울의 옷, 이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옷, 겉옷자리를 슬그머니 뱁니다. 사울은 왕의 그 배도 조각을 벤 것조차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 부하들이죠.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부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울에게 내주 왕이여라고 부른 후에 땅에 엎드려 절 올리면서 누가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그런 헛소문을 했습니까? 왜 왕이 그런 헛소문을 듣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붙였나이다라고 하면서 증거로 왕의 겉옷 뺀 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든지 왕을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해야지 아니하는 것은, 그때까지도 이 다윗은 사울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내 주, 내가 주를 해야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도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당신도 나를 그렇게 쫓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울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또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악령에 또 그가 휩쓰인 것이죠. 이번에도 3,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십광야로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때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의 동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다 다윗의 부하들이 간파하고요.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에 저 사울 왕을,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잠들었을 때 그 머리에 있던 창과 물병을 몰래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건너편 멀리 산꼭대기에 가서 사울 왕의 부하인 아브넬에게 호통을 칩니다. 여기 봐라, 네 왕의 창과 물병이 내가 있다. 너 왜 똑바로 왕을 호위하지 않느냐. 오히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신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호통을 치는 것이죠. 왜 똑바로 너 왕 안 모셔? 내 손에 든 거 창 보여? 왕의 창? 내가 얼마든지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어.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지만 나는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울 왕 당신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히 여기셔서, 나를 중하게 여기셔서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다윗은 아무런 잘못 없는 자신을 죽이고자 추적한 사울을 피해서 14년간 도피 생활하면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해야 하지 않은 것은 소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그에게 임했던 어떤 거요? 성령.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순간에도 감정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변함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랐기 때문에 본성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받고 왕이 됐지만 시기와 질투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과 완전히 대두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감정으로 대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따르길 권면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례같이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분란이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해서 그게 분란됐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감정에 따르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갈의 운명입니다. 이제 주인 사례가 하도 학대를 하니까 견디자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임신한 몸으로 도피해서 간신히 한 샘에 쉬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뭐 여호와의 사자가 모를 일이 없죠. 근데 다 알면서도 질문을 했을 때 하갈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하다 이렇게 도피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죠. 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을 하라. 다시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했어도 너의 주인은 누구다? 여전히 사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주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런데 어떤 주인이라고 말씀했다고? 여주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했다고 하갈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사라인 거예요. 여전히 그 아이를 가졌어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훗날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뤘고 그의 후손들은 12 지도자가 되었고 하일리에서부터 아스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어마한 영토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마엘 후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모로코 전부 다 이스마엘 후손들의 땅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큰 복을 받은 약속을 받은 하갈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했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셈을 부활 라 헤로이, 살아계셔 나를 감찰하신 분의 우물이다 뜻으로 지금도 그 우물이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하갈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낳아 이스마엘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86세였더라고 창세기 6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큰 복을 받았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라.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나 이러한 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없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과 비교해서 볼 때 직접적인 창대함과 복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단순히 복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고 안도할 사안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아들이 이삭이 나중에는 물질로도 얼마나 창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솥과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게도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거죠. 100배.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아도 언약의 백성으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시대를 넘어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언약의 백성인 성도들도 이삭같이 100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벌였되 박해를 검하여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와 복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벌인 자는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지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림으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내 받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배를 현세에서도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은 별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복을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으로, 신약에서는 구원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릴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에게 100배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우리들의 본성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는요.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재현 목사에게만 성령의 감동은 대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와서 돌이켜볼 때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우리가 대체를 했는데요. 지금에서 코로나를 여러분 볼 때 그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와서 돌아볼 때요. 앞으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계속될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 징조를 보게 되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뭐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 감염병은 육적 감염병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잣대인 줄로 압니다. 잘 이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관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능과 본질을 잘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호흡이고 숨이고 양식이고 밥입니다. 생활이고 삶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도 예배를 사수한다는 것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스마엘도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이전처럼 여주인 사라 수와에 복종하라 라고 말했죠. 하갈이 아브라함 아들을 낳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은총을 받아야 되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속자면 영광과 고난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이삭같이 100배 물질의 복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비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요? 다니엘 기도회 둘째 날 강사가 옥수중앙교회 담임이면서 사단법인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이사장이신 호용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섬기는 옥수동 지역은 지금은 옥수동 쪽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만은 서민들 사는 그런 가난한 동네죠. 그 옥수동 가보신 분 알겠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다리, 그 한강다리 하나 건너면 뭐가 있어요? 압구정. 압구정이 어떤데 다 아시죠? 그 옥수동에 사는 사람들은 올라가가지고 항상 압구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돈 벌어서 저 다리 건너서 압구정 가보나. 그 대부분 성도님들도 다 압구정에 다리 넘어가가지고 일용직이나 가사 도우미나 이런 걸로 이 땅을 받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대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루는 팔순된 성도님 잔치가 있어서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설교 마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의 아들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도 목사님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애들 제대로 교육 못 시키고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 주더래요. 이 봉투에 얼마가 들었을까? 뭐 그 앞에 펼쳐볼 수 없고 가슴에 넣었어요. 두근두근 하는 거죠,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옥수동 가는 그곳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는 잠깐 쓴 사이에 봉투를 꺼내보고 열어보니까 두 장이 얼마에?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90년대 2천만 원은 큰 돈입니다. 야, 이거 가지고 학원도 제대로 못 보이고 뭐한 우리 애들 교육 위해서 써야 되겠다, 대학까지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그거 옥수동 너 사는 동네, 네 목회하는 동네에 어려우신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 위해 써라.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과 상의를 했더니 사모님도 기꺼이 그러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성도님들도 알고,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가 신방 예배 드리고 개업 예배 드리고 뭐 예배 드리는 성도님이 꼭 목사님 오시면 도서비 하세요, 뭐 하세요 봉투를 드리는데 그 안에 5만 원도 있고 10만 원, 20만 원. 여러분 옥수동에서 다리 건너가지고 압구정 가서 가사 도움에서 일당 받으면 많이 받으면 3만 원, 5만 원인데 20만 원이면 일주일치를 다 목사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도서비로 쓰라고 줬는데 그거를 쓸 수가 있어야지. 또 그러니까 1,000 얼마가 되는데 그거를 합해가지고 2천만 원과 합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할까라고 하다가 어른들 고독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가 일주일 한 달 넘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어른들에게 가장 좋은 우유를 아침마다 드리면서, 옛날에 아침에 다 우유 배달했지 않습니까? 드리면서 아는 거죠. 왜냐하면 우유가 매일 가져가지 않고 2개가 3개 쌓이면 이미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겸해가지고 그걸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제일 좋은 메일유업에. 그래서 그 메일유업에서 어른들 소화 잘 된 우유까지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얘기는 기니까 다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소문나서 많은 분들이 후원하는데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한 군데만요. 메일유업에서 1년 매출의 1%를 기부를 해요, 지금은. 수익이 하는 매출. 그러니까 작년에 메일유업이 1년 동안 800억이 매출이었는데 1%니까 얼마예요? 그런 계산은 참 빨라요. 8억. 그 하나에서만 8억이 도는 거예요. 사단법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그래가지고 꼭 배달하는 분한테 돈을 더 주면서 우유가 2개 이상 쌓이면 꼭 연락을 해라. 구청이나 해 꼭 연락을 해라. 그러니까 그쪽에 담당하는 지금은 서울뿐만 전국까지 4,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공급받는데 한 병도 고독사가 없는, 다 돌아가도 자연사한 거죠. 이미 아니까. 그러는데요, 한 청년이 있는데 목사님 저 개업했으니까 개업감사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이 해서 축도를 하고 축복하는데 얼마 있다 목사님 망했습니다. 다시 개업엔 또 와주세요. 그 또 가가지고 말씀에 축복을 간절히 축복했는데 조금 이따 연락이 와. 목사님 망했습니다. 또 개업했으니까 또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또 간절히 축복을 했는데 목사님 또 망했습니다. 개업했으니까 또 와서 드리세요. 5번, 6번, 7번까지. 그래서 7번째는 하도 그냥 맨날 와가지고서는 개업 예배 때 성경 본문 돕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 에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26장 11절 14절 그걸 그냥 읽었대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나. 이 본문 읽었는데 거부가 되는 거 뭐가 거부예요? 돈이 많은 게 거부잖아요. 근데 그 거부가 아니라 막는 거부가 되더래. 이 복이 축복이 안 되더래. 본인도 하는데 거부가 되게 해서가 거부가 돼. 그 말씀 받아질 않아. 본인 목사님도 속으로 이놈아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랬대. 그런데 이 청년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저 하는 우유 배달 너무 좋다고, 어른들은 맨날 배달이 너무 좋다고, 배달 너무 좋다고, 배달 너무 좋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따라다니지 말고 우유 배달하지 말고 네 밥이나 먹고 살아라고 이놈아. 속으로 막.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하도 맨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개업을 했는데 아니 지점이 한 개, 두 개 생기더니 전국으로 다 생겨.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용준 의장이에요. 그 청년이. 왜 배달의 민족이겠어요? 목사님 따라서 어른들 우유 배달하다가 이름도 배달의 민족으로 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죠. 거꾸로 돌아가서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가. 거꾸로 돌아갈 때 권사님의 아들 통해서 2천만 원 받고 우리 아이들 교육 써야 되겠다. 이거는 인간의 감정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뭐라고 감동한 거예요? 네가 목회하는 동네 가가지고 그 어려우신 분들 봐. 이건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이 두 개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권사님 누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파출부하면서 뭐하면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항공비 도서비에 주는 것도 쓸 수 없어서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랐더니 지금 매일 유업 한 군데서만 1년에 후원하는 게 8억인 거예요. 그러면 그 김영준 의장이 배달의 민족 그 의장이 11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 해서 사단법인 만들고 전국에 우유 배달하면서 어른들을 돌보고. 우리들이 어떤 순간에 본성의 감정을 따르느냐 성령의 감동을 따르느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그 김용진 의장을 통해서 봤을 때도 망하고도 또 와서 개업 예배 드리고 망하고도 또 와서 아니 그 두세 번 그러면 맨날 망하면 예배도 안 드릴 거 아니에요. 또 드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듣고 그대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할 때 그 순간에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 사람은 끝까지 예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본성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들이 믿는 게 참 중요하고, 부부들이 믿어도 한 섬김과 한 믿음과 한 비전 갖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못 따라간 거잖아요,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부부가 나아가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본성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같은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릴 것이 뭔가. 아까 그 목사님 버린 거예요. 그 2천만 원 내가 자녀를 위해 쓸 수 있지만 주님을 버린 거예요, 자기 걸. 우리 지난 위임식 하기 전에 27만 원이 얼마가 됐어요?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 얼마 됐어요? 1000만 원 되고. 우리 다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일하신 거 봤잖아요. 그때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이 신학 시대에도 그에게 100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제 기도 제목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스크린에 뜰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몸종 하갈을 통해 후손을 얻으라는 제안을 듣고 이때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항상 예배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예배도 않고 애고로 내려갔다 큰 망신을 자초했죠. 이번에도 인간의 판단을 했다가 그가 하갈이 임신하는 것이 오히려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불화가 됐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쉬지 않고 무시로 영적인 생활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